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우리 1장부터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BC 640년경의 사람 요시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BC 640년.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 봐, 망한다고 했잖아. 망하는 스토리가 선지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멸망한다, 그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망한다는 얘기를 선지자들이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무대가 하나님의 역사가 흐른데 요 밑에 이 선지자들이 전부 이사야나 미가나 이분들이 나타나서 그 말 이쪽에는 없잖아요. 그 머리 부분에 솔로몬 때 열왕기 상부터 열왕기 하까지거든요. 이게 요 전체 스토리인데 그래서 머리 부분에 선지자들이 없잖아요. 또 여기에 분본에도 요 뭐 몇 분 끝에 가서 근데 요 끝자락에서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집중된 것은 아니 그렇게까지 창세기부터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해 간다니까 계속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예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망하는 직전에 이렇게 지금 꼬리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사야 미가를 다뤘죠. 또 어저께도 나훔을 다뤘죠. 여기 나훔, 그죠? 오늘은 스바냐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망한다 얘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인 이사야도 그랬고 또 요시야 왕 때 세 선지자가 끼고 있어요. 나훔, 우리가 어저께 다뤘어요. 나훔. 그 다음에 스바냐, 오늘은 스바냐,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나훔은 어디에 대한 예언이었죠? 아수르 수도죠. 니느웨, 그죠? 100년 전에는 뭘 했다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했을 때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결국 니느웨가 완전히 없어졌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 나훔이었다. 오늘은 스바냐. 이것도 스바냐도 모든 열국에 대한 예언이죠. 세계사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유다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나훔은 우리가 보다시피 어저께 다뤘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이유,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오늘은 스바냐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장은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는 거고 또 3장에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그 완성.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망하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끝부분, 이 꼬리 부분은 망하는 얘기 쪽이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고 나훔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쯤에 지금 우리가 시대를 말씀 나누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장 1절에 보니까는요. 아몬의 아들 요시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시야 시대 스바냐, 지금 스바냐잖아요. 스바냐. 이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좀 말씀. 이제 스바냐는 누구냐? 왕족이죠. 히스기야의 현손이란 말이 뭐예요? 4대째. 그죠? 아마리아 증손 3대째. 그죠? 그다라의 손자 2대째. 그죠? 굴시의 아들. 그러니까 4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족이죠. 그 스바냐가. 그래서 히스기야가 대단한 왕이었잖아요. 그 4대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굉장한 집안의 자녀였었어요.
그러면서 그 애언하는 것은 모두 다가올 하나님의 날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땅 위에 모든 것을 뭐 한다겠어요? 진멸한다. 누가? 하나님께서 주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진멸한다. 모든 것을 진멸한다. 이 진멸한다, 없애버린다. 한 번 나오죠. 또 3절에도 볼까요? 3절에도 진멸한다 말이 반복돼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까지도, 그래서 하늘과 땅, 공중의 새, 물고기, 육해 공군이네, 그죠? 땅, 하늘 모든 것을 진멸한다. 몇 번 지났어요? 멸절한다. 다 일맥상통한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것, 선지서를 읽을 때 특징이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진다. 대통령 공약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근데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특징이 무엇은 말씀대로 되니라. 그대로 된다. 4절에도 멸절하겠다. 그죠? 멸절하겠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멸절하겠다는 말을 강조를 해요. 손을 펴서 하늘과 땅. 그래서 무별들에게 경배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 경배하는 자들을 가리킴이라. 6절에도 마찬가지죠. 배반하는 그들에게 멸절하겠다. 뭐 한 7번 3, 4절밖에 안 되는데 강조되는 9절이 뭐예요? 멸절하고. 그러니까 심판이 작정됐다. 세상 끝날에 있을 하나님을, 우주적 하나님, 그래서 우주론적, 목적론적, 그리고 도덕론적, 존재론적, 종교론적, 신미론적, 성경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상숭배로 부패할 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단코 화려한 것 같지만 결론은 멸절한다는 것에 초점을 해서 성경은 반복되는 억구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멸절하겠다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옷, 그죠? 이방인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멸절하겠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뭐예요?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그래서 등불로 두루 되찾아도 그들은 결국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황폐라는 단어, 진멸이라는 단어, 이런 것은 우주적 멸망. 왜? 우상숭배하니까. 마이크는 왜 안 들었을까? 소리 내라고. 볼펜을 왜 만들었을까? 쓰라고. 이게 존재론적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왜 존재하냐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해라. 늘 얘기를 스티븐슨 신학고백이지만 존재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내 존재의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 잘 되고 성공하는 건 다 2차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위하여 살아라. 웨스트민스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첫째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화를 돌리고 영광화하면 나에게는 뭐가 나와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자꾸 잘못 맞추죠. 목사에게 맞추고, 교회 제도에 맞추고, 교회 건물에 맞추고, 봉사에 맞춰요. 뭐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힘주시니까 존재할 뿐이에요. 그냥 초점, 포커스가 뭐냐,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내가 사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전국에 500개 교회 목사님들, 또 여러 많은 성도님들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옛날에도 우리가 한번 본 적 있죠. 본죽 알아요? 본죽. 최복이라고 그 권사님이 있는데, 본죽이 죽이나 먹겠냐? 죽사발을 하냐? 이런 편찬을 들으면서 햇바닥에 다 딛고,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분은 국문과를 나왔어요. 국문과하고 중만두공하고는 장상하고 경영의 능력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분야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옛날에도 우리가 다니엘기에서 들었지만 사업에 전혀 마인드가 없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권사님이 400구절을 암송해요. 400구절. 아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내가 100구절이 꿈이라는데 말씀이 결국 자기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말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내 존재가 뭐냐 말이야. 죽만 만드는 인생이냐? 말씀으로 나는 살아내겠다. 말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선교 기업이 된 거 우리 아시잖아요. 번죽.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향한 목적을 이루었더니 그 복을 주시는 거야. 복을. 그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적이 뭐냐? 내 존재의 목적이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목적이 뭐냐? 볼펜은 쓰라고, 마이크는 소리 내라고.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영광을 돌리자면 지금 뭘 자꾸 취한 거예요. 세상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멸절하리라, 진멸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18절 보면 여기도 똑같아요. 은과 금을 네가 그것이 너를 건질 것 같아. 돈이 은과 금이 죽을 사람을 한 명이라도 살린 것 봤냐? 우리나라 돈 많은 부자들 죽은 거 나도 많이 봤는데 여러분도 보셨죠? 우리나라 돈 엄청나게 많은 정주행 어르신 같은 경우는 현대에 아주 족적을 남긴 분이죠. 훌륭하시죠. 그렇게 했지만 그가 그 많은 재산이 그분의 생명을 1초라도 연장하냐 이거죠. 은금이 풍부하다고 연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은금을 의지하고 그죠? 그래서 멸절하게 됐다. 멸절하게 되었다. 그래서 멸절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그래서 이 우주론적인 것은 이거일 거야. 내가 그렇잖아요. 우주론적, 목적론, 도덕론, 존재론, 종교론. 온 땅에 이거 우주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그러니까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민이라는 거죠. 나 선택받았다. 이거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직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 타이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성서적인 삶이냐?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데. 그래서 온 우주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금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한 것 봤냐? 하나님의 분노 앞에 멸망한다. 이것을 스바냐가 계속 애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저기 스바냐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 숨겨두신 자. 드러내는 거죠. 숨겨두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2장에도 들어가서 보면은 똑같아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거죠. 2장에서. 그래서 그 모든 나라들 온 우주적인 아까 얘기했죠. 우주적인 것. 가사라는 곳. 그죠? 가사. 지명이 나오죠. 가사. 이 아스글론 다 이제 이게 그 블레셋 땅에 있는 지명들이죠. 아스돗. 그죠? 에글론 지명을 한번 세워 보세요. 그죠?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계에서 하나님을 창세기 얘기했던 이죠. 그릿 족속. 그죠? 그릿 족. 그다음에 블레셋. 그죠? 블레셋. 이 모든 것을 멸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열방 진짜 왕은 나야라는 것을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스론, 그렛, 블레셋 뿐만이 아니죠. 스바냐가 국제 정세에 밝은 사람이에요. 모압, 암몬, 그죠? 조롱하는 것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비방 이런 나라들 모든 그 조롱하는 말들을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결국 망한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한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소돔, 모압. 그래서 영원히 항폐하게 해서
멸망하게 하겠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래서 이런 지명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구스, 그죠? 아수르, 그죠? 그들을 너희의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아수르, 그죠? 아수르. 이런 모든 것을 황폐하게 사막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정적인 그 먹지 않는 음식이 있잖아요. 짐승 때를 위해서 당하나 고슴도치나, 그죠? 이런 것들도 이런 백향목, 이런 모든 것들도 황폐한 부정적인 음식,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도 이것이 다 망해야 한다. 그 망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오직 나만. only잖아요. only Jesus 그러잖아요. only라는 건 뜻이 뭐예요? only. 오로지, 오직 이런 뜻을 가지고. 유한하다 그럴 때 뭐예요? 유일하다 이렇게 하죠. 유일한 예수 할 때도 있을 유자를 쓰면 안 되거든요. 있을 유자, 이렇게 있을 유자. 모든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유일, 이게 아니죠. 오직 유자죠. 오직 유자, 그죠? 오직 유자. 영어로는 only Jesus. 나만, 그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심판자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누구 눈에 들어야 돼? 하나님 눈에 들어야죠.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은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답시다.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것을 닮아가라. 그래서 이 스바냐 예언을 통해서 그 요시야 정교육이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가정, 영적 교회, 영적 사업장, 그래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다 멸해버리겠다. 어떻게 멸이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비방하고 졸아가는 그런 것들을 다 멸하겠다. 그래서 나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나와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쓰는 것은 뭐예요? 그거 알아요? 사랑이 크면은 뭐가 크다? 모르구나. 사랑을 해보면 알죠. 사랑이 크면 질투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백성이 되면 안 된다.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것, 그런 것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왜 명령을 안 들어? 하나님을 안 들어? 교훈을 안 받으라? 왜 그러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않아. 교회를 가까이 가지 않아. 주의 종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 가까이 가는 뭐 너무 낭단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 인본주의죠. 그 방백들을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고 저녁에는 이리가 되었다. 방백들 재판관들의 타락. 그래서 방백들 재판관들의 타락 플러스 또 선지자들도 경솔하고, 그죠?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위에부터 밑에까지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그러죠. 전부 멸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긴데 나 여호와가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번할 때까지 너희를 나를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 분노, 질투, 소멸하는 불인데 너희 벌써 돌아와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회복을 향하는 사랑.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린 주의 마음.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징계하셨으나 때리셨으나 낫게 하는 것이 이제 14절부터 나오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아니 그렇게 죽인다고 해놓고 그러나 이스라엘을 기쁘게 하겠다. 노래하며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내가 너를 버렸지만 그것이 너를 질투해서 그런 거다. 하나님이 또 그러신 거죠. 그래서 네 형벌은 지해버리겠다. 그죠? 원수는 쫓아내겠다. 그래서 형벌도 원수도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왜? 네 가운데 계신 것을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소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죠. 유명한 구절이 여러분 노래 중에도 많이 하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어깨 축 처진 어깨 대지 말아라. 왜? 그렇게 베드로가 저녁 내내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잖아요. 그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신 거죠. 베드로를 실패해야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걸 발견한 거죠.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가 하나님 봤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보좌의 주님을 보니까 나는 부정하냐.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 특징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견디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 기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어떻게 하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야, 완전히 이 가사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찬양을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많이 울고 불고 노래하다 울고 찬양이. 어저께 시편을 전 교육자가 일어서서 막 읽고 기도하니까 좋던데. 시편은 시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면 뭐가 두려워요. 너가 그렇게 심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너를 살린다.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아 모으리니 그가 내게 속한 자라. 그가 지어진 짐을 지옥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버려. 너를 괴롭힌 것들 내가 박살내. 아수르 바벨론 다 죽여버릴 거야. 왜? 너는 구원한 분이 나야.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너가 수욕을 받겠냐. 칭찬과 결국에는 나는 명성을 얻게 할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명성을 얻게 한대.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 절. 내가 그때에 너를 이끌어 그때에 너를 모을지라. 너의 목전에서 너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킬 때 너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 칭찬 어떻게 한다고? 얻게 하리라. 누구 말이라고? 하나님 말이라. 믿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글 알아야 돼. 때리셨으나 끌어안고 찢으셨으나 꿰매신 하나님. 응?
그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 미워서 때린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 그런데 자꾸 질책만 하면 안 되죠. 질책과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 결국에는 좋으신 하나님. 답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악 우리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뭐 시간도 없고 그러지만 그 찬양을 또 불러달라고도 하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을 꼭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항상 부르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God is love.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나 꼭 끝나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합니다. 우리 호수교회가 아니라 우리 순복음 모든 600 우리 여의도에서 나온 개척한 교회들 예배 끝나면 주기도성을 하든 다른 고개를 하든 간에 그 끝에는 꼭 해.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또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라. 믿습니까? 성경은 모든 선지자들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때리셨으나 싸매주신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제죠. 축제죠. 그런데 그것을 사탄은 뭐예요? 부정적인 종말론, 억압적인 종말론, 거짓말하는 종말론이죠.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이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봐봐요. 얼마나 화려해요. 금면류관, 음면류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흰 옷을 입고 들림받고 천국 잔치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아니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도 면밀해요. 하나님은 심판하지만 싸매어 주시고, 때리셨으면 또 끌어안아 주시고, 결국엔 좋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우리 아이들이든 어려움 오든 간에 반드시 자녀다. 먹장구름이 아무리 끼어있어도 그 뒤에는 찬란한 태양빛이 있듯이 잊지 마라 이거죠. 깜깜하고 칠흑같이 어둠이어도 그것은 우리는 굴이 아니에요. 굴은 끝이 없어요. 우리는 터널이요. 터널의 끝은 있다 없다? 있다. 제가 괌에서, 베트남에서, 또 여의도에서, 이곳에서도 소망적인 것은 뭐냐? 결국 끝에는 잘 된다.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스바냐 또 요나서 전부 다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꿰매시고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지금 먹장구름이 있고, 때로는 자녀가 속을 썩이고, 때로는 사업이 뒤뚱거리고, 소망의 빛이 하나도 안 보이고 힘들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왜? 결국에는 우리 천당 가는데 천당이 좋아야 앉아요.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지금 죽어서 다 찢어지고 여기저기 터져서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얼굴이 천사와 같아. 대단하잖아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요. 조금 기분 따라서, 조금 내 컨디션 따라서, 조금 환경 따라서 일휘일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지부동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 속에서 있는 사람은 뿌리가 깊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진짜 신앙은 그러잖아요. 끝까지 자리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송하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 붙어있기만.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성경에서. 저절로. 막 과실을 맺으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막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잘 붙어있는가, 교회에 얼마나 잘 붙어있는가, 저녁 기도에 얼마나 잘 붙어가는가, 새벽 기도에 얼마나 잘 붙어가는가, 금요철에 얼마나 잘 붙어. 그렇게 해야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직분을 두는 거잖아요. 그건 헌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배를 안 드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줄 수도 없고 주지도 않을 것이고. 정말 내가 성서적인가.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제단을 지키시고 기도할 때 반드시 좋게 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얼마나 심판 많았어요. 호요람, 오변미, 나합습, 학습말, 이런 모든 선지자들 보십시오. 사람에게 일단 이런 모든 욥시 잠자나 이 모든 성서를 보세요. 전부 막 때려 패고 막 심판이 오고 막 불이 오고 그렇지만 결국은 잘 된다. 결과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위해서 참 좋으신 하나님 너의 가운데 계시니 기쁨을 인하여. 여러분, 애기 손주들 볼 때 어때요? 손주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존재론적이잖아요. 손주가 있음으로 내가 기쁘잖아요. 손주 얼굴만 봐도 기쁘잖아요. 손주가 머리에서 오줌통 싸고 그 조그마한 꼬맹이를 데려왔는데 그냥 너의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저 기쁘잖아요. 우리 한 번 읽고 마칩시다. 다시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좀 외우세요. 외워. 이 말씀 막 수천 번 암송하는 거야. 400구절을 외웠대잖아요. 그 본죽 그 아줌마가 본죽 그 권사님이 400구절을 맨날. 근데 결국 자기가 뭐 죽을 만들어서 이빨 튀고 손 튀고 막 그 음식 못하는데 해서 잘 된 게 아니라, 본죽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너 나 자랑하냐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성경 400구절을 암송했더니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 얘기를 하기로 했고 그 얘기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야 돼. 하나님.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잘 된다. 너의 가운데 계시니 기쁨을 견디지 못한다니까. 주님이 뭘 안 주겠어요? 그런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얼마나 기뻐요. 다 쿨쿨 자잖아요.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너를 인하여 기쁨을 견디지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아들 손주들 볼 때 지나가다가 엘리베이터 타다가 애기를, 우리하고 장로에 관계없는 애기잖아요. 그 애기 보면 어떻게 그냥 아이고 예뻐라 이러지 않아요? 나는 그러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그냥 이쁘잖아요 애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특히.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